3장은 몇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그냥 5절에 초점을 맞춥니다. 5절만 같이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외면해라. 오늘은 아마 우리 한국 서울에서 바둑이 지금 이세돌 구단의 바둑이 세계적인 화제거리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래서 어느 교회가 아마 이 소재를 한마디씩은 다 언급을 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큰 사건이에요. 사람이 기계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기계한테 지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만들어놓은 이룩한 문명 때문에 인간이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사건이에요. 구체적인 사건이에요.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 인간이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도전한 사건으로서 이게 아주 상징성을 지닌다. 그렇게 봐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따먹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게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 듣고 하와가 그걸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도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격으로 인간이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우리 이권 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에 떨어져서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 반주자가 아기를 낳았대요, 글쎄. 참 그 약한 몸으로 순산을 했는데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8개월 정도는 방 안에 밖에 살았습니다. 밖에도 안 나오고 8개월 동안. 그리고 지금도 아기를 낳고도 그 몸을 잘 못 가누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아기들 거기 지금은 남편만 출입을 하게 돼 있대요. 전에는 가족들이 다 드나들었어요. 근데 남편만. 그게 이제 작년에 메르스인가 왜 병원에서 그것 때문에 제도가 바뀌어서 아무도 출입 못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제 병균 들어올까봐. 자, 이 애기 낳느라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하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출산에 고통을 겪으리라. 조질받았어요, 우리가. 모두들 힘들게 살아가요, 세상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밑바닥으로 주저앉은 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거든요. 두 번째 도전이 창세기 11장이에요. 시날평에다 바벨탑을 쌓았다 그랬죠. 그 당시에 그게 최고의 문명이죠. 그 당시의 문명으로서는 최첨단이겠죠. 그냥 막 사람이 탑을 쌓는데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지금 잠실에 있는 롯데 아마 그렇게 쌓아올라, 그보다 더 높이 쌓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굉장한 사건이죠. 저는 그걸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많이 앞으로 보여요. 잠실 쪽으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정면으로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아주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못생겨서 좋지가 않고 건물이 너무 못생겼대. 아니 그 큰 걸 좀 왜 이렇게 못생기게 지어요? 옥수수 있죠? 옥수수 뜯어먹고 거꾸로 세우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난 참 이왕 그렇게 크게 멋있게 지으려면 좀 멋있게 지어서 좀 모든 사람이 바라보면서 들어가고 싶어져야지 이게 뭐이 되는 거지. 저는 전혀 매력을 못 느끼는 높은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걸 쌓고 하늘에 다 펴잖아요. 하늘에 다 펴. 그게 뭐냐면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는 또 한 번의 시도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어가 혼잡해서 전부 흩어지는 놀라운 비극이 생겨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가 뭘까요? 인간이 문명이라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이번에 드러난 게 바로 인공지능 알파고와 9단짜리 지금 이세돌이가 세계 최고예요. 그 사람이. 바둑에는 따라서는 없대요, 현재. 그래서 서울에서 대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바둑의 기초밖에 몰라서 그냥 장난삼아 이거밖에 못하는데
굉장한 머리 싸움이죠. 아, 9단쯤 되면 이건 뭐 참 두뇌가요. 이거 우리의 뭐 몇 배 작용을 하는 아주 굉장한 머리 싸움입니다. 이거는 아주 고차원의 지능을 가지고 하는 바둑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20년, 30년 해도 3단도 못 올라가요. 바둑. 나중에 하고 싶지도 않아요. 장기도만 항상 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조선일보 토요일 12일, 오늘이 13일인가요? 토요일자 신문을 조선일보를 탁 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신문 일면 톱기사 때문에 충격받은 경우 많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중앙정보부장이 쏴 죽였어요. 총으로.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네? 굉장한 사건 아니에요? 대통령을 많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면 톱으로 보도가 됩니다. 일면 톱에 머리기사가 타이틀이 나오잖아요. 이번 게 제가 지금까지 신문을 2개를 매일 보는데 1시간씩. 이번에 최고로 충격을 받았어요. 신문 타이틀을 보고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일면 톱 기사 톱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굵은 꼬딕으로 인공지능 가라사대까지만 딱 써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인지 아세요? 인공지능 가라사대. 이게 뭐에 쓰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지금 기계가 사람 얕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가라사대라는 말을 함부로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이거 뭐 번역 참 나빠요. 이 새 성경은요. 개혁 성경에도 가라사대가 무지개 많이 한 100번 이상 나와요. 구약에 한 70번 나오고 신약에 한 30번 이상 나와서 100번 이상이 나오는데요. 가라사대가. 이 가라사대라는 말은요. 최고 권위를 가진 분이 최고의 지위에서 명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라사대라고 해요. 옛날에 그랬어요. 공자 가라사대 그런 말 했죠. 공자가 최고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을 지닌 최고의 스승이다 해서 공자 가라사대, 맹자 가라사대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 가라사대, 여호와가 모세께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절대 권위, 절대 능력, 절대 권세 그걸로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명령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사대는 말은 다 우리말로 제대로 쓰면은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계에다가 세상의 인공지능 가라사대 써놨으니 이게 지금 보통 인공지능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인공지능은 우리가 흔히 뭐 영화 같아서 많이 보는 사이보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이보그는 생물체에다가 기계를 넣어가지고 뭐 힘을 뭐 몇십 배, 몇백 배, 뭐 이런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이건 그런 게 아니고요. 생물과 관계없이 기계 자체만으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기계, 컴퓨터죠. 기계 자체만으로. 문명이 거기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설 기사들을 보니까 그 히브리 대학의 하랄이라는 미래학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이 사건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거든요. 지금 2번 다 쳤어요. 이스라엘이가. 앞으로 3판 남았어요. 네? 3번이요. 지금 다 졌죠? 이 2판 남았죠? 이세돌이는 처음에 그랬어요. 내가 한 판쯤은 질 수 있을 거다. 4판은 이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3판 연속 지고 있어요. 이거는요. 충격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관심이 없어서 잘도 모르시겠지만 이거 굉장한 사건으로 봐야 돼요. 인류의 문명사적으로요. 이거는 산업혁명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굉장한 겁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35년쯤 지나면 70억의 인류가 밥버러지가 되고 말 것이다. 밥이나 축내는 버러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계가 장악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날이 앞으로 35년, 청년들 한 50세, 60세 되면 이제 기계가 부려먹을 거라, 이거 인간을.
일 다 뺏어가고. 여러분 사람이 일 다 뺏어가야 기계가 있잖아 앞으로.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그래야 되겠지. 심각한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말세 여기도 지금 본문이 이게 말세로 시작이 돼요.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말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래요. 말세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사람들이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이거. 부모도 거역하고 뭐 감사라는 거 사라지고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말세에 아주 그냥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게 무정하고 원통하고 말이야. 이거 원통한 거 풀지도 못하고 사람이 한이 맺혀서 이걸 지니고 산다는 거죠. 풀질 못해요. 용서할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고 낭비하고 말이죠. 낭비를 여러 가지예요. 돈만 낭비하는 걸 낭비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성도 낭비하고 뭐 교양도 낭비하고 절제력도 낭비하고 다 낭비하고 인내도 낭비하고 인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낭비하지 절제하지 못해.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면 그리고 뭐가 돼요? 사나워지잖아요. 절제하지 못하면 사나운 거예요. 맨날 싸워야 돼 맨날.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진다는 얘기예요. 환경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해진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인류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배신한단 말이에요. 배신. 조급하고 시간이 문명이 더 발달하고 더 이렇게 갈수록 발전해서 사람들은 무지개 조급해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빨리 흐르거든요. 실제로 시간이 빨리 흐르는 거예요. 실제로. 하루가 24시간이면 틀림없는데 모든 문명들과 문화 조건들이 빨리 흐르는 걸로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자만하며 자기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는 결론이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오늘은 그래서 이 경건이 뭔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겉으로만 경건한 채다 하는 걸 말해주죠. 육적인 상태, 경건 상태예요. 성경 들고 교회 가니까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걸 말해요. 겉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의 능력은 내적인 걸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경건이 외적인 것. 겉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 뭐 경건하잖아요. 뭐 누가 봐도 굉장하잖아요. 그거는. 그런 걸 말해요. 경건의 모양과 능력.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의 능력과 관계해서 이 능력이란 말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이걸 잘 이해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를 많이 하고 있지 기독교인도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잘못 해석하는 게.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여기 8장 7절 딱 현판 걸어놓고 많이 있죠. 그 내용이 뭐예요? 지금 너희들 참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지금 뭐 탁자 한 10개 놓고 아주 그 작은 자본 가지고 적은 자본 가지고 식당을 시작했는데 시작은 초라했지만 이제 뭐 믿음으로 살면 식당이 무척이 큰 식당이 될 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 또 그러라고 갖다 걸어주잖아요. 그거 걸어주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들 그거 걸어주고 창대하게 되라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오해예요. 그거는 그렇게 쓰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욥이 극도의 곤경에 빠져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찾아온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욥에게 한 말이에요. 너 다시 회개하라 그러고 제대로 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원래 그 창대했던 것처럼 굉장히 부자 아닙니까? 너 다시 이렇게 창대하게 해줘. 그 뜻이에요. 이거. 다시 말해서 여기 핵심이 뭐냐면 너 회개해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욥이 죄를 져서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만 나도 무슨 죄를 졌어 이런다고. 맞아요 그거? 병이 나서 병을 무슨 죄를 졌길. 그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은 다 틀리죠. 죄를 져야 병원에 가는 거 아니고 죄를 져야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회복시켜서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쓰라고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또 있어요. 우리가 그 오해에서 많이 쓰는 말 로마서 8장 28절 참 많이 써요. 많이 인용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러죠.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뭐 어떻게 잘못돼서도 아유 결과가 좋으네. 아유 하나님이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어. 이렇게 쓰잖아요. 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올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하나예요. 그 본 뜻은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하신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궁극적으로요. 사는 동안 바울처럼 고난도 많이 당하고 핍박도 많이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도 맞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지닌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서 유지해 나가고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힘들더라도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가 좋은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길래 뭐 합쳐서 잘되라 이런 뜻과는 거리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5절과 관계되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오직 능력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들었냐 하면은 말로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냥 뭐 기도하면 그냥 암이 뚝뚝 떨어져 나오고 안진배가 벌떡 일어나고 그런 능력, 가시적인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무슨 신유 집회다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그냥 보니까 저도 그때 한번 기도원에 가서 보고서 참 굉장히 기분 나빠서 나온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전부 다 이렇게 저 양반다리 하고 앉는 거 있죠. 무릎 꿇고 앉는 양반다리 하고 앉는 거 있잖아요. 편안하게. 전부 이렇게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술 마셔서. 그리고 앞에서부터 오면서 자기가 기도면 다 쓰러진대요. 안수라면은 오면서 쓰러뜨려야 하나씩 다 쓰러져요. 그래서 저는 눈 뜨고 계속 봤어요. 뭔 짓 하나 하고 봤어요. 저는. 그랬더니 여기를 탁 밀어요. 그럼 다 자빠지게 돼 있어요. 테스트 해보세요. 만나트기나. 그렇게 앉아서 눈 감고 있는데 이렇게 밀면 다 자빠지게 돼 있어요. 100%. 그래서 저는 쭉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오길래 제가 눈을 쓰고 가봤더니 제 앞에서 그냥 지나쳐버려요. 전 손 안 대고 지나가더라. 그 양반이. 근데 보니까 다 그런 식이야. 다 자빠져요. 그게 능력, 가시적으로 나타내는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증명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목사님 손만 대면 자빠져. 나가 떨어져. 이 능력이다. 맞아요. 틀려요 도대체. 이 지금 이런 짓 떠나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쇼하는 데가. 그런 능력을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말한 이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가시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기적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어요. 두 번째 선교여행을 하다 마지막으로 고린도까지 갔어요. 또 가는 동안에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뭐 그를 돌로 쳐가지고 다 죽다 싶어서 성 밖에 내다 버린 일도 있었고요. 참. 그냥 막 유대인들이 막 난리치고 선동을 해갖고 막 테러를 하려고 그러니까 막 도망치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뭐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막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를 채워놓고 말이죠. 깊은 감옥에 지진이 나서 살았어요. 지진이 나서. 그리고 그 옆으로 쭉 가면서 계속 고난을 당해요. 데살로니가 안 돼도 난리가 나서 또 거기서 도망쳐서 아테네로 가. 거기서 또 고린도로 가. 고린도 가서 1년 반을 머물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1년 반 만에 거기 떠나와서 나오니까 거기서 바울에 대한 비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서 1장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못해도 이걸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해라.
편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바울은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 그리고 말도 시원치 않다는 거야. 말도. 그래서 비난하는 얘기들이에요. 자, 보세요. 두 가지예요. 바울은 말이 시원치가 않다. 말 잘 못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약하다. 사람이 약하다. 사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몸에 뭐 가시가 있는데 이걸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해 주지 않았다. 그런 말씀도 그 편지에다 써놨고요. 또 이 바울이 그 외모로 봐도 그렇게 출중하지 못했던 걸로 알아요. 그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안진뱅이 일으켰거든요.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두 사람을 신으로 봤어요. 신으로. 신으로 봐가지고 와서 경배해요. 와서 쫄록 난리 났어요. 그런데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이 주신의 헬라 열주신에서 최고 신이 마지막 하나님 격에 거기서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숭배하는 거예요. 이 신이 아니고 어떻게 안진뱅이 일으켰냐 이거죠. 바울은 그의 막내 아들 신으로 취급해요. 그것만 봐도 외모로 봐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현지 못 미쳤다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도 말이야 뭐 시원치 않고 말 이게 왜요?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말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테네나 고린도가 거기서 가까워요. 아테네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아주 번영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번영한 도시고 그런데 이 아테네에도 그렇지만은 이 고린도에도요. 거기 학술의 전당도 있고 뭐 굉장한데 그쪽은 전부 지식자랑하는데 사람들이 열을 올리는 데예요.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데 아닙니까? 아레오바고 언덕 같은 데서 맨날 뭐 토론하는 이래 그 사람들 지식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바울도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서 그들과 토론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리고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도 분위기가 아테네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뭐 지식이 많은 사람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그 달변으로 정말 사람들이 그냥 말에 혹할 정도의 수준의 달변을 아주 그냥 미사력을 써가면서 아주 그냥 현란한 언어 유희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혹혹 바라보고 있어요. 다 그런데요, 그쪽이. 그때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단순한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해석을 해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에 따지고 보면은 사실 설교라는 게 뭡니까?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사실. 그죠?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텍스트가 딱 있잖아요. 이 범위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정말이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들으면 거의 비슷한 얘기들 하지 새로운 얘기가 없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늘 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이 문화 속에서 경험하는 그 유창한 달변의 그 철학자들 지식인들 그런 것들 보고 듣고 사는데 뭐 일상생활이에요 그게. 바울이 하는 소리는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도 시원치 못했어요. 바울 자신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말에 좀 어눌하다. 좀 답답했단 말이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몸도 시원치 않고 말도 시원치 않은 이래가면서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 보낼 때 그냥 20절에다 그렇게 쓴 거예요. 능력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능력에 있는 것이다. 말에 있는 게 아니다. 말에 있는 게. 내가 말에 어눌하면 어떻고 내가 복음의 핵심을 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꼭 무슨 기적이나 바울은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죠. 그런 게 아니다. 능력이다.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그래서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이 능력은요, 지금 이 본문 5절에 경건의 능력, 이렇게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 두 가지라고 아까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능력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경건은 모양만 있는 경건입니다. 아주 쉽게 정리하자면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는 기독교이냐 나는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잘 구별이 안 돼요. 스스로도 판단 잘 못해요. 이거는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성경 끼고 교회 가고 뭐 이런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가 하나님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경건의 어떤 모양을 들어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겉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데 구원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걸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이 없을 수 있으나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죄인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임해서 그가 겉모습은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의 속에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 겉모습은 똑같지만 속모습은 변하여 새로워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바로 이런 구원하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여러분 그런 생각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도 듣고 간증도 듣고 그러면 뭐 아유 뭐 나 같은 게 뭐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천국 간다는 게 이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내가 천국 간다는 게. 응?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번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지금 천국 갈까?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자기를 알잖아요 전부들. 모든 사람이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그 비밀은 거의가 자기만 아는 것들이에요. 그건 다 전부 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전부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가요? 하나님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나를 다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 나 같은 게. 그럼 이제 회개를 한다고요. 하나님 저를 용서. 그런데 이게 용서 받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의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의로 평강과 시력을 누린다. 그렇게 로마서 14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다는 것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죄로 지옥 갈 피조물인데 죽을 피조물인데 영원히 사는 피조물로 바뀌니까 이건 새로워지는 거죠. 제사들 지내죠. 제사. 네? 기념 제사 지내고 제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 귀신 장난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면은 고려시대까지 우리나라에는 제사가 없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문헌들을. 고려시대까지 제사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성계가 만든 게 제사예요. 500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제사 제도는요. 그 이전에 제사 없었어요. 그럼 그 이전에 제사 안 지내는 건 불효한 거고 그 이후에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뭐 옛날 얘기 잘 알듯이 고려시대에 노인이 되면은 장사 어떻게 지냈습니까? 땅 파고 묻었습니까? 화장했습니까? 고려장 지냈다고 그러죠? 사실이거든요. 고려장 지낸 거. 나이 많아서 죽을 때 되면 그냥 산속에 갖다 버렸어요. 이라도 많죠. 예화도 많아요. 그렇게 장사 지냈다고. 제사가 어딨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성계가 구대타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구대를 집권을 딱 했는데 고려의 신하들이 이성계를 전부 반대해요.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정몽주인가? 그냥 막 때려 죽이잖아요. 길바닥에서. 끝까지 버티니까. 끝까지 버티니까 죽인 거예요. 막 그렇게 되니까 무서워서 오는 거예요. 보는데 이 백성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돌리게 해, 이성계가. 내가 이제 왕이란 말이에요. 이제 왕씨가 아니라 이씨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걸 옛날 왕조 시대에는요. 김씨가 왕이었는데 이씨가 왕이 된다는 건 이건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 민주국가에서 투표로 대통령을 뽑으니까 박 대통령 되고 김 대통령 되지만은 옛날 왕조 시대에는요. 고대에는 이거는 김씨가 왕이었는데 그게 부러지고 이씨가 왕이 이거는 용납이 안 됐어요. 국민들에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 부분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요.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아닌 그런 백두산과 혈통받은 그 정말 사기인데 거기에 정말 최 씨가 또는 현 씨가 나타나서 내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다 하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해할까요? 북한 사람들 다 이해 못해요. 여기는 그저 김일성이 후손들만 이게 통치를 해야만 여긴 되는 걸로 그 사람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인식이. 못 바꿔요 그거를.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성계가 집권을 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이거 백성들이 자기가 안 따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술술을.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사 만든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제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거 뭐 길게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와서 제가 생략하는 건데 이성계가 제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 이시조선은 유교 사회 아니에요. 고려 시대는 불교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시조선은 유교 사회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조상 숭배를 우선시하게 되고 이러면서 제사 제도를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500년 전까지도 한국 사람은 제사 안 지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조상에게 음식해놓고 제사 지내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이 아주 유별난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다른 나라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런 밥을 못 먹어요. 죽어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음식 그럼 말도 안 되는 양면이 진짜. 여러분 저 제사상에 나물에서 빠지지 않은 산나물이 한 가지 있어요. 뭐죠? 뭐예요? 제사 때는 안 빠져요. 나물이 하나가. 고사리 아니에요. 고사리. 고사리 안 빠지죠? 산에 고사리가 나는 데는요. 그 주변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 고사리를 삶는 데가 있어요. 경동시장 쪽에 고사리 지금 거기는 전부 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노동자들이 그걸 하는데 고사리 3년 삶으면 아무거나 다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독한 거예요. 고사리 먹지 말아요.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주 떠오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전문가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사리를 오래 먹으면 안 된다. 그럼 고사리는 왜 제사상에 올리느냐? 여기 귀신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죽은 영혼을 부르는 귀신을 부르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고사리가. 그러니까 고사리는 죽음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면은 그런 게 있죠. 저희 집안 얘기를 하나 하면요. 저희 바로 2살 위에 누님이 2살 위에요. 5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제사 안 지내요. 저희 형이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제사를 안 지내니까 하루는 그래요. 우리 집이 제사를 안 지내서 잘 되지 않는다.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사 안 지내서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 지내겠다. 그러더라고. 너 가서 보지 마라. 아들이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30분 하라고 난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제사 지내기 시작하고